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2장의 말씀은 사실 없어도 되는 장이 됩니다. 1장에서 바로 3장으로 건너뛰면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2장을 기록해 놓으십니다. 만약 2장이 없었다면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거대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 사건에 묻혀서 작고 소박한 한 여인의 삶, 그리고 그의 믿음의 결단,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도 함께 묻혀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 존 걸스팅이라는 교수가 이끄는 고고학 발굴팀이 여리고 성의 신비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여리고 성은 외벽과 내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겹으로 둘러싸인 성벽, 그리고 그 사이에 한 2m에서 3m 되어지는 그 공간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공간은 부와 권세로부터 밀려난 가난한 이들이 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외벽의 위나 그 틈새에 간신히 자리 잡은 작은 집들 속에는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하루를 견뎌내면서 살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자나 상인, 병사들이 쉽게 드나드는 그곳은 세속의 먼지와 욕망이 가장 쉽게 스며드는 매춘의 자리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성 위에, 외벽의 성 위에 이 성의 가장자리에 이 여인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합의 삶은 가난과 천대로 얼룩진 생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를 잊지 않으십니다. 부유한 여리고성에서 밀려나와 외벽 위에 살고 있는 이 여인,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가치 없다라고 하고 보잘것없는 이 여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큰 물줄기를 움직이시지만은 그 거대한 물의 흐름 가운데에서 작은 물방울 하나조차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한 생명의 떨림에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의 외벽에 이렇게 어렵게 살던 라합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2장은 여리고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 가난한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소외된 자, 무시당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살피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도 살피시고 시든 들꽃 한 송이에도 눈길을 주시고 참새 하나가 떨어지지 않게 마음을 두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의 가장자리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던 이 라합을 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은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의 비밀리에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수가 많은지 적은지 살펴보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기름진지 어떤지 그들의 삶을 알아보고 보고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등장하는 이 정탐꾼은 이 사람들이 정말 스파이냐라고 할 정도로 어수룩하기 짝이 없는 듯합니다. 얼마나 요란스럽게 이 정탐 행위를 했는지는 몰라도 바로 들통난 듯하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이 정탐꾼들을 찾기 위해서 성을 뒤지고 있습니다. 그때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그들이 숨었습니다. 순화된 우리말로 기생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매춘부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정탐꾼이 아니라 기생 라합임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은 한마디의 의견 제시도 없습니다. 라합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었더라. 라합이 주도적으로 그 지붕 3대 밑에 숨겨놓고 그들은 그곳에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습니다. 라합이 주인공입니다. 라합이 행여나 자기들을 밀고 할까 봐 두려워서 14절에는 누설치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수혜받는 입장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라합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다 살려내도록 약속하라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거기에 대한 첨언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누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더 확실히 보여줍니다. 창문에 밧줄을 내려 두 정탐꾼을 탈출시키는 이 이야기, 이 계획도 라합으로부터 나왔습니다. 15절이죠.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참 좋은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있었지만은 정탐꾼들의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들을 통하여서, 능력이 없었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큰 일을 이루어내시죠. 하나는 원래의 목적대로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는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서,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그 땅에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본문의 임무 이외에도 더 놀라운 성과를 이룹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정탐꾼은 부족했지만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해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해낸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정탐꾼과 같이 실수와 어리석음, 잘못된 결정, 두려움의 움츠림 등등, 여리고성 군사들에게 쫓기듯 늘 근심과 걱정에 쫓기고 불안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것을 바꾸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살면 살수록 정말 감사할 것뿐이 없는 인생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살아가죠. 나이가 들면서 힘든 일도 생기지만 사실 감사한 일들이 더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잘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아름답다. 봄꽃은 청춘입니다. 잘 물들은 단풍은 느긋한 나이를 말하는 것이겠죠. 봄꽃은 예쁘지만 떨어지면 주워가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물든 단풍은 떨어지면 주워가서 책갈피에 끼워 오래 간직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많은 감사가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고 인생을 살아내면서 겸손해져서 더 이상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넓어졌기 때문이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인해 결국에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큰 마음으로 담아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에 너무 가슴 아파하실 이유 없을 것 같아요. 걸어온 인생길 누구나 다 똑같이 후회하는 부분이 있고 또 참 생각하고 싶지 아니한 그런 어리석음과 실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을 보아도 용서하기 힘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 주시는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유능한 화가와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실수로 망가진 그림 위에 다시 멋지게 색칠을 하여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내시죠. 제가 어렸을 때 그 길가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그 화가의 그리는 방법은 독특하죠. 지나가는 사람 보러 와서 크게 그 글씨를 써라 또는 아무나 아무 그림이나 한번 그려보라 라고 도화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봅니다. 그러면은 그 화가는 그 그림을 이용해서 용을 그리고 또 호랑이를 그려내죠.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막힌 솜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위대한 화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도 하나님의 합력하시는 능력으로 아름다운 작품 되게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큰 마음의 여유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고 또 공동회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라합이 돋보여 보이죠. 히브리서 13장 11장 31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에 정탐꾼을 영접하기로 결단했다라는 설명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외면했거나 아니면은 그들을 숨겨놓고 만약에 밀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잠시 동안 영웅의 대접을 받았을 것이고 잠시의 평안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운명이 불과 여럿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 땅과 하늘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영접하기로 결단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그 믿음을 갖게 되어졌음과 그리고 결단하였음에 대한 말씀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게 되어졌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든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왔든 또는 신비한 체험이었든 아니면은 상황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참 하나님 앞에 나왔던 간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서 이처럼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한 라합의 결단, 그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목숨을 구했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갖습니다. 라합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이유가 없고 실망할 이유가 없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역할을 맡고 축복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며 살기로 순간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결단을 한 라합에게 정탐꾼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그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그들이 떠나자마자 주저함 없이 곧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공로의 붉은 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라합의 믿음, 이 결단, 이 행동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가을 하늘이 높기만 한 이 계절에 우리의 삶의 창문에 무엇을 내려 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붉은 줄을 매달아 달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 이 붉은 줄이 뚜렷하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곳은 주님의 집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또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재물로 드러내라 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드러내라 하지도 않고 학벌로 드러내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착한 행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어제도 아버지의 마음 사역 참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늘 참 함께 나눌 물건을 가져다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한 40명가량의 정말 이 지역에 사는 라합과 같은 이웃들이 찾아와서 우리 한국 음식을 나누며 조촐한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붉은 줄을 매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붉은 줄을 다는 우리들, 어디를 가든지 착한 행실로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며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붉은 줄을 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